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답게 살아가는 삶에는 반드시 성령 충만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또한 우리가 함께 일하는 직장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싶고, 또한 이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려주고 싶죠. 그리고 또한 우리는 그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의 나타냄으로 영향력을 우리는 또한 발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며 이 풍성한 삶, 이 삶이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또한 우리는 간증하고 또한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소망이자 우리가 꿈꾸는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인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전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때론 많은 어려움들을 또한 겪게 됩니다. 때로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또한 우리가 가진 이 사랑을 나누기가 꽤나 부끄럽고 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잘 전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 우리가 찬양하면서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장벽들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많은 제한이 되는 것을 또한 저나 우리 여러분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계속 이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사랑을 주셨고 이 사랑을 주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시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사랑은 고갈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할 때 그 축복하는 자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는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나누고, 또한 이것을 가지고 또 우리는 우리가 있는 가정과 직장과 일터 가운데 나아가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때론 부끄럽기도 하고 연약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할 따름인 거죠. 아니면 우리는 이미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교회를 초청하고 이 복음을 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이 별로 그리 탐탁지 아니하고, 또한 그들이 시큰둥하고, 또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적하는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기가, 또다시 전하기가 어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고는 싶지만, 그러나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 채로 우리가 그들을 넘겨두고 그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진 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부끄러움과 두려움과 연약함을 뛰어넘는 우리 안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 살도록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셨지, 우리 보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환경을 초월하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 방법은 바로 성령님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생명을 나누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일하면 우리는 일정 부분의 것들을 우리는 성취하고 이뤄낼 수 있을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일정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성취를 누릴 겁니다. 그러나 그 기쁨을 우리는 오래 누리지 못한다는 것, 저와 여러분도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영원히 남는 기쁨, 우리 안에 그 영원한 것으로 남겨지는 그와 같은 풍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에 우리가 함께 하여야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지혜로 뭔가를 이루려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라고 하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시고, 또한 우리의 삶을 초월하여 뛰어넘는 우리의 삶을 바꾸어나시고 변화시키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를 돕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우리를 돕기 위하여 우리를 오셨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이루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신다라고 하신 그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그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풀어내어지고 흘려버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안에 주신 모든 것들이 흘러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붙들고, 성령님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심을 통하여 나에게 하나님을 통해 일하라고 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싶어 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을까? 그와 같은 궁금증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령을 통하여 알지 않으면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고, 성령을 통하지 않으면 그 일들을 이룰 수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려면 그 능력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우리 예수님이 포도나무이시고 그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과 붙어있지 않으면, 그 성령님을 힘입어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것도 이뤄낼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삶의 방향이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지기를 추구하는 그와 같은 삶의, 우리의 삶의 어떤 전환, 우리의 삶의 방향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그 모든 역사의 핵심은 바로 성령님을 의지하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삶을 사느냐? 고군분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를 싸우고 뭔가를 얻어내려 하는 고군분투하는 삶, 뭔가를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뭔가를 내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의 어떤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증가하냐면 바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들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열심으로, 제 노력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라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많이 좌절하고 더 많이 실망하고 더 많이 낙심하는 것들이 늘어만 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여기 있는데, 저는 제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 일들을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오히려 이 마음속에는 절망과 낙심만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안에 그 풍성한 것을 주시고 그와 같은 것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가지고 오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살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지 아니할 수 있고, 고군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는 애걸하여 구하는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그 풍성한 것을 성령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뻐함으로 그와 같은 것을 삶을 누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진정한 우리의 삶의 성공이,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성령님과 동행함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신 사랑,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삶은 성령님을 통해서만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죠?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하여 가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보화와 풍성한 지혜와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어 성령님은 그 안에, 내 안에 이미 그리스도가
풍성한 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눈으로, 우리는 귀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은혜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통하여 가능하냐? 성령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신 은혜를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된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나는 부족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은혜로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에 그러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가라 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라고 하셨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이러한 고군분투, 절망하고 낙심하는 태도, 애걸하는 그런 태도를 버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그 성령님의 지혜, 성령님의 지식,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전략을 따르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에 승리와 기쁨과 성공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 5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린도후서 3장 5절로 6절, 우리 킹제임스 흠정역으로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으로 생각할 만큼 능력이 있지 아니하며 오직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세상 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삼으시되 글자의 사역자가 아닌 영의 사역자로 삼으셨나니 글자는 죽이되 영은 생명을 주느니라. 아멘. 우리에겐 능력이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없다는 게 내게 능력이 안 주셨다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은 내 안에 주셨는데 그 능력은 나의 옛사람으로부터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로부터 나요? 우리 안에 보내오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지고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믿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사역자가 되어 새 상속 언약의 유능한 사역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옛 언약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아니면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자입니까?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아래 있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부활로 거듭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은 그분과 함께 앉혀진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진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을 주고 능력을 주는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우리 가운데 가져오셔서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안에 영의 사역자, 성령께서 보내시고 역사하시고 나타내시는 성령님이 일하시는 사역자가 되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안에 어떤 탁월함, 우리 안에 어떤 능숙함, 우리 안에 어떤 지혜와 지식과 은혜는 다 무엇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보화를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흘려보내고 그것들을 사용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나게 좋은 것들을, 엄청난 것을 받은 놀라운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우리 안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보화가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를 담았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질그릇에 불과한 자들이지만 우리 안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보배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용납되고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이 그 아들로 약속하여 주신 모든 생명과 경건과 능력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그것을 가지고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왕국의 실제와 그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계속해서 제가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자신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우리 사람들의 눈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의롭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능력이 있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거룩해진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로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실제와 그분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는 끝없는 승리와 성공을 이루기 위하여, 형통한 삶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일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오순절날 임했던 성령의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 8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여러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으면 여러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님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생각나고 기억나고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전과 다른 삶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한 뒤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그리고 또한 하늘로 승천하여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이었죠?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너희에게 약속한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라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럴 때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 안에 누가 임하셨습니까? 바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불길처럼 그리고 비둘기와 바람처럼 그 안에는 임하셔서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임하셨다라고 하는 그 증거로 하나님은 방언도 말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과 담대함을 하나님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전까지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라고 그들을 정죄할 때 그들은 두려워 떨며 그 집집마다 숨어서 그들은 피해 있었던 자였어요. 베드로가 그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는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너도 예수와 한당이라고 말하는 그의 그 가야바 뜰에 있는 그 하인이 그 베드로를 알아보고 그렇게 말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처형당할까 봐 두려워서 집집마다 숨어 절대로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무엇을 받았기 때문입니까? 권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우리가 받는 사람은 우리 안에 무엇을 받았다는 겁니까?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효과적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내재하는 능력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권능은 우리가 authority 그리고 또한 파워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는 건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와 능력을 부여받았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권리와 능력을 어떻게 합니까?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리, 그 합법적으로 말할 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는 모든 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게끔 하나님은 역사하도록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권능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기적을. 그냥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인간을 초월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권능은.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을 때 이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두려워 떨며 집집마다 숨어있던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받자 이들이 어떡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불과 며칠 전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죽으실 때까지만 해도 그들은 두려워 벌벌 떨고, 아직도 그들은 벌벌 떨고 자신들이 예수와 같은 한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그들은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은 뛰쳐나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네. 죽음도 불사하고 그곳에 나가 복음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구세주다.
너희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말하며 그들에게 강력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들이 그 복음을 듣자 어떡합니까?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믿고 회개하여 믿고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할꼬 하는 자에게 믿고 회개하여 침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가 죄 사함을 얻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들은 자신의 삶을 돌이키고 마음을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그들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그들은 무엇을 받았습니까? 침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그때에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몇 명이나 됐다고 말합니까? 3,000이나 되었다라고 그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도행전 2장에 그 성령을 받자마자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곳 가운데 예루살렘을 뒤집어 놓고, 그리고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져서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모여 서로의 것들을 나누고 통용하고, 또한 그들이 집집마다 모여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오늘은 이 집, 내일은 저 집, 그리고 또한 다음 주는 저 집에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 집에 모일 때마다 떡을 나누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고 하나님의 찬양하고 예배할 때 그들 가운데 주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복음을 전하고, 그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함께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 받은 사람들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3장에 가니까 그들이 또 어떠합니까? 3장에 가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즉 아름다운 문, 뷰티풀 게이트라고 하는 성전에 여러 개의 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는 그 문, 미문이라 불려지는 문이 있는데, 그 문 앞에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는 그 미문 앞에 앉아 있는 구걸하는 앉은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 앉은뱅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지나가다가 그 앉아 있는 앉은뱅이, 구걸하는 그 앉은뱅이를 향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앉은뱅이가 어떡합니까?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에게 무엇을 줄까 하여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개를 들고 그들을 주목하여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말했냐? 바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6절과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모든 백성이 하나님 찬송하는 이 사건을 보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들 안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권능이 있었다 말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 안에는 무엇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권능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 권능은 우리가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말해요. 두나미스. 여러분, 우리 두나미스가 능력, 힘, 그리고 초월하는 기적 같은 일을 일으키는 능력, 이와 같이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는 두나미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두나미스를 통해서 우리가 파생된 영어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헬라어 디나미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파생되어 영어로 쓰고 있어요. 여러분, 다이나마이트 생각하면 무엇이 떠올립니까? 폭탄. 이 폭탄이 아주 작지만 이것에 불을 붙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주 강력한 힘을 내는 거죠. 우리는 아주 작고 연약한 존재일지 모르나 우리 안에 그 권능을 받기 시작할 때, 권능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까? 폭발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이 두나미스를 통해 파생된 또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발전기라고 하는 뜻을 가진 다이나모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와 같은 그것들도 파생됐어요. 여러분, 다이나모가 영어로 발전기인데 이 발전기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권능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은 우리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발전기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권능을 받지 않은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면 뭘 받았다라고 했어요? 성령을 임하시면 권능을 받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가 권능을 받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 권능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권능을 받고 싶어서 저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권능을 받아 말하기 시작하고,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권능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쫓아지기 시작하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 안에 죄악된 것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돌이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었다 깨어나도 담배 안 끊어지고, 죽었다 깨어나도 술 안 끊어지고, 죽었다 끊어도 옛 행실이 끊어지지 않는 그와 같은 삶에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권능을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 무엇이 일어나는 겁니까? 완벽한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입도 뻥끗하지 않았던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하기 시작할 때에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 안달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권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권능을 우리 가운데 발전기처럼 작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재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각 사람에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그 발전기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발전기, 우리 안에 있는 그 권능을 주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인식하지 아니하고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통해 주어지는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그분과 함께 동역하려고 할 때에 우리 안에 그 권능이 발휘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열흘 동안 전심전력하여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을 받았지만,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겐 그와 같이 기도할 필요가 없는,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이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미 믿는 자들 안에 오셨고, 그 믿는 자들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부어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을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로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뭘 부어주신다고 했습니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이미 성령을 부어주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또 있는 겁니까? 이미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이루어진 거예요. 모든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도록 하나님은 그 약속의 성취를 이루신 겁니다. 2000년 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래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도록 하나님은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고 성령님을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초대한다면, 그리고 이미 우리가 성령님을 받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은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의 권능이 발전기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그와 같은 능력들이 나타나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낌없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발전기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은 우리 안에 어떠한 도움이 없더라도 그것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 집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는 전력 사정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집마다 발전기를 두는 그러한 가정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전력 사정이 좋지 않는 그러한 나라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를 두고 있는 가정들이 많이 있어요. 석유를 넣거나 아니면 어떠한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하여 그 발전기를 돌리죠. 그러면 발전기가 돌아가는 순간 꺼져 있던 이 스위치가 내려갔던 그 전원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하고 온 집안에 불빛이 밝혀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 권능이 나타나는 것과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그 능력을 내가 쓰기로 작정하는 것과 아니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과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겠다라고 하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면 성령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를 사용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우리 안에 권능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 주신 거예요? 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여 하나님 뜻대로 순복하기 원합니다. 내 삶을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 나를 진리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 탁월하도록 내 삶을 지도해 주세요.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도록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세요.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기 원할 때, 전심으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원할 때 성령님은 그 즉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 성령님을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초청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어떠한 그와 같은 것을 설명할 수는 없죠. 근데 저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있어요.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하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제 삶에 찌릿찌릿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몸이 부르르 떨리거나 아니면 그와 같은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거나 리프레시 되거나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초청하실 때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기 시작할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전환되어 하나님의 뜻 앞에 불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효과적인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효과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그것을 돌리지 않고 있을 뿐이지, 그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과 제 삶에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능력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능력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우리 안에 그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뭐가 우리 안에 뭐 힘이 더 불끈불끈 나고 뭐 그럽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이 더 많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외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 안에 외치고 말씀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우리를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손잡고 기도해 줘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프니? 그럼 너가 그 사람의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줘라. 너가 그 사람에게 위로해 줘라. 너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나의 마음을 전달해 줘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 일하십니까? 우리를 통해 일하시니까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십니까? 능력으로 실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걸 그곳에 보여주고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주님은 그 능력을 주신 겁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호주머니는, 제 호주머니는 돈이 없어요. 여러분,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안에, 제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두나미스 권능을 받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내게 있는 것, 내 호주머니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성령님을 통해 주어진 두나미스, 권능이 있다는 거죠. 그 권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 권능으로 예수님의 이름,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그거?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베드로를 통해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우리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부끄러워서, 제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두려워서, 내가 하면 안 나타나면 어떡하나 걱정, 근심으로 우리가 그것들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낫는다?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 말씀하는 것들이 실제가 되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성령이 충만해지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믿음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연약할 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 성령님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다. 내 안에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나는 이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고 말하며 우리의 입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우리에게 이 안에서부터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기쁨이 폭발하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그 선교,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되는 거냐? 우리 안에서부터 밖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부어진 사랑, 우리 안에 부어진 능력, 우리 안에 부어진 기쁨,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표출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어떤 삶이냐? 바로 인사이드 아웃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인사이드 아웃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사는, 아웃 인사이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항상 기도합니까? 어떻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세요. 뭘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을 어느 때 누려요? 어디 찬양 신나게 부르는 것에 박수치면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지나면 그 기쁨이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외적인, 우리의 혼적인 영역과 우리의 육신적인 감각들만 다루고 터치하는 그와 같은 것으로 우리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혼적인 것과 우리의 육신적인 이 감각적인 영역들, 그러와 같은 것들만 터치해서는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인사이드 아웃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쁨이 어디 있다고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폭포수와 같이 부음바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이 어디 안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사랑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승리도 있고 형통도 있고 풍성한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했지만, 우리는 자꾸만 외부에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는 그 기쁨을 누리기 원하고 외부에 있는 능력을 받아서 그 능력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접근이에요. 어떻게 살아왔냐? 인사이드 아웃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을 통하여 사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감정이 다운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한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온다면, 여러분들 그와 같은 것에 우리의 감정이 휘둘리고 우리의 삶의 하루를 망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의 밖으로 발산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밖으로 발산해내는 거예요. 환경과 상황을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굴복하고 복종하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셔서 그의 발 앞에,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도록 하신 하나님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다고 믿으며 오늘 우리의 답답한 현실과 환경을 대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내 안에 기쁨이 있다. 내 안에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쁨,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그것으로 충만하다라고 말하며 그 충만함으로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시하고 의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에 하기를 부족하다라고 느껴진다면, 우리가 무엇인가 하기에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 그 능력을 돌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 권능이, 능력이 돌아가지 않고 있구나. 내 안에 다이나모, 이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 권능이 내 안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해야 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우리 각자가 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그 성령의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그 권능을 주신 일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발전기를 돌리기 시작한다면, 그 발전기 안에서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흘러가 우리 안에 모든 상황을 이기고 모든 상황을 극복시키고 모든 것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모든 이해.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초월하는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를 주장한다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한다. 우리의 모든 이해, 우리 인간적인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지만, 성령과 함께 동역하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우리 안에 믿음을 사용하여 얼마든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새로운 생명이 무엇인지를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같이 요한복음 7장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 안에 뿜어져 나오는 생수의 근원되는 그 풍성한 기쁨의 샘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그 기쁨의 샘이 성령을 통하여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밖으로 흘러 넘치게 되는 거예요.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돌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인식하고 성령님께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님을 뜻에 따라 살기를 곡종하고 굴복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생수의 강물처럼 우리 안에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 성령님께 내 마음을 들여 전심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답니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흘려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잘못된 접근을 해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그와 같은 것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내가 바라볼 때 내가 거룩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뜻대로 복종하지 않고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와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그분을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그분을 내가 안에 받아들였다면 나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의인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우리를 바라보셔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다는 거죠. 성령님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십니까? 안 떠나가셔요. 왜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절대 안 떠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판명나고 우리가 죄로 정죄된다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못 계셔요. 더러운 사람 앞에 우리 못 거하셔요. 죄인 안에 성령님 안 거하셔요. 그런데 성령님이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할 수 없으니 그 아들로 대신하여 우리에게 그 새 생명을 주셨건만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 잘못된 구약적인 접근, 옛사람의 접근으로 우리가 계속 접근하니까 우리가 뭔가 열심히 우리가 기도를 몇 시간 하고 우리가 몇 날 며칠을 우리가 그렇게 구하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접근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있으니 그 성령님으로 충만함을 구하면 주님은 주시겠대요. 선물로 주시겠대요. 우리 모든 사람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우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가운데 와 계시지만 성령님을 받지 못한 자라도 성령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선물로. 여러분, 선물로 준다면 어떻게 받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선물로 준다면 어떻게 받아야 합니까? 오늘 우리 윤정원 집사님이 우리 정명숙 우리 성도님에게 정영순 성도님에게 오늘 생일 선물로 오늘 천마차를 줬잖아요. 근데 그거 내가 어떻게 받아야 돼요? 선물로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라고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받으라는 거죠.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우리에게 그걸 주시겠다라고 주님이 기다리고 계신데 내가 뭘 하고 뭐 조건을 충족하면 내가 그걸 받을 것처럼 생각하는 그와 같은 구약적인 율법적인 접근으로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시고 우리가 그분을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할 때 그분은 우리 안에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선물로 주기를 원하면 그냥 땡큐하고 받으면 되지 그거를 내가 뭔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그것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그분은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그 권능을 이미 주셨어요.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인사이드 아웃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한번 에베소서 3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3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우리 안에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 여러분,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 껍데기가 우리의 본질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거듭난 영과 혼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 우리 안에 본질적인 진짜 나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껍데기는 껍데기일 뿐이에요. 세상적인 이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주어지고 살아가는 존재이지 이것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살지 않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누가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듣고 만져지고 감각으로 사는 거.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으로 산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산다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자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자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사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거듭난 속사람. 그런데 이 속사람이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능력이 많을 수도 있어요. 속사람이요, 쭈구리가 될 수도 있고요. 속사람이 강력하게 힘을 얻어 표출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겉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고 통제하고 다스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성령의 통로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내시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성사람의 능력으로 상황과 환경을 이기며 돌파하며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무엇으로 한다고요? 성령으로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강건하게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헬라어로 크라타이오라고 말해요. 크라타이오라고 말하는 이 크라타이오는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 안에 활성화시킨다는 거예요. 활성화시킨다. 여러분, 우리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이 활성화시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할 때 우리 안에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활성화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방언으로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우리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세워진다라고 하나님 고린도전서 14장에 말씀했어요. 방언은 각 사람을 세운다는 건 빌드업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속사람을 이 안에 강건한, 우리 안에 원래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은 강하지만 이 사람이 우리 안에 강력한 힘을 얻어 우리의 육체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으로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할 때나, 아니면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나 말씀을, 아니면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나 우리 안에 그 속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강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막 불러요.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 우리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이 안에 있는 모든 죄수들이 하나님의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그 옥문들이 열리고 그 옥토가 흔들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영어로 기도할 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할 때,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 이 크라타오 활성화, 우리 안에 있는 이 발전기가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활성화되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잘 안 해요. 네, 방언으로 기도하라고도 우리 잘 안 해요.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 가운데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한 분들은 방언의 은사를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는 건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방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무슨 말이든 내가 입으로 열겠다, 그 말을 하겠다라고 말하며 그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입으로 그 소리를 낼 때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건 어렵게 우리에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선물로 주고 그 선물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증인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그분을 왜 우리가 활용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지 못하냐? 우리가 그분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크라타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활성화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을 활성화시키는 분이 성령님이셔요.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활성화시켜 주세요. 나를 강건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 속사람이 하나님 일어나 하나님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 나의 감정적으로 느껴지는 이 물리적인 세계 가운데 오는 것들을 따라 감정으로 우리가 이 같은 것들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환경을 초월하며 내가 살겠다라고 결단할 때 우리 안에 그 성령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면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주고자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강건하게 될 때에 우리가 뭘 한다고요?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우리가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섬기고 사랑하고 돕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또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하고 기도하고 또한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또한 우리가 각 사람들의 문제를 놓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도우며 함께 하나님의 연합된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하나 되어 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가 되어 가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말하고 그분이 생각하신 것처럼 나도 생각하고 그분이 행하셨던 것처럼 나도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닮은 사람,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야, 저 사람들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구나. 야, 진짜 예수가 누군지 난 모르지만 못 봤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모든 모델들이 이 사람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핵심이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고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갈 때 그것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속한 곳에 그것이 쉽지 않아요. 어렵다는 겁니다. 근데 그 어려운 삶을 우리가 내 힘으로 하려면 더 어려워져요.
근데 우리가 무엇으로 가능할 수 있다라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도록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필요해요. 뭐라고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려고, 우리의 삶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려고 누가 오셨다고요? 성령님이 오셨다고요. 그분이 그것을 하시고자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그 일을 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타내기를 원하셔서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 능력을 활성해야 하지만 그 능력이 활성화 안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과 우리가 에베소 4장 30절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두 가지. 하나는 뭐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래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소멸한다는 게 성령님이 떠나가신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 그랬어요? 그분이 구원의 날까지 인치셔서 떠나지 않으신다고 했어요. 예수님도 그분이 오시면 한 번 오시면 안 떠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면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의 구원이 번복될 수 없어요. 그분의 손안에 있는 자를 우리에게 절대로 하나님 빼앗지 않는다고,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그 누가 끊을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님이 소멸되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뭘 말하냐? 아까 우리 그림 화면에 본 것처럼 불을 끄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불을 끄는 거예요. 스위치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스위치를 올리면 다시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 스위치 뒤에 있지만 스위치를 끄면 불이 내려갈 것이고 스위치를 켜면 어떻게 돼요? 불이 켜지는 거죠. 성령을 소멸한다는 그런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십니까? 우리 안에 계속해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계속 말씀하셔요. 우리 안에 우리 각자에게 가이드 하십니다. 이렇게 살라고, 이렇게 살아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라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라고, 그것들을 취하라고. 우리 안에 잘못된 접근과 잘못된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다루어 가셔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요. 우리 안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셔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그런데 우리 안에 그분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 안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떡하죠? 자주 무시하잖아요. 우리가 무시해요. 우리 안에 누군가 막 다투는데 우리 안에 계신 분이 그래요. 야, 다투지 마라. 야,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라 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겨보겠다고 막, 저도 저희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끔 그러면 제가 주장하는 말을 저 주장하고 해요. 근데 마음속에 성령님이 그러시죠. 그러지 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무시하고 지나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시죠.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그렇게 했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누그러지고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지금은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우리가 작은 것부터 순종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꾸어가는 역사를 일으키시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를 보내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감동해 주셨지만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했지만 그 생각을 떠나보내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절망적인 생각, 낙심하는 생각, 우리의 삶에 그러한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가득 생각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한 것들만 우리의 생각과 마음속에 가득 품으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아가요. 그러면 성령님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소멸하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아주 친절하게 우리 각 사람에게 맞는 수준에 맞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저를 인도하는 것과 우리 아내를 인도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저를 인도하는 것과 여러분들이 각 사람들을 인도하는 수준이 하나님의 얼마나 친절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각 사람들에게 맞는 단계를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분량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 이승혁 사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뜻이 있어요.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의 기대하는 바를 우리 따라 하나님 앞에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죠.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맞춰지지 않아요.
계속해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쏟아져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걷질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 아이들 한번 봐요. 우리 아이들 키가 자라고 우리가 아이들이 성장하면 우리가 마땅히 기대하는 바가 있잖아요. 우리 지연이가 자라면 우리 지연이가 자라는 만큼 우리 부모님들이 원하는 수준이 있어요. 이만큼 자랐으면 좋겠고 이만큼 성숙했으면 좋겠지만 여전히 키가 자라고 성장했는데 어린아이처럼 행동한다면 부모님이 어떨까요? 근심이 될까요? 근심이 안 될까요? 근심이 되는 거죠.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마땅히 그가 이제는 자라기를 원하고 그가 이제 이거는 할 수 있는데 왜 아직 머물러 있고 왜 삶의 초점을 바꾸라고 했는데도 안 바꾸지? 하나님이 그걸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무시와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가 저버릴 때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을 통해서 뭐가 없는 거냐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효과가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효과가 뭐라고요? 우리의 삶에 뭐가 있어요? 유익이 없게 하는 거예요. 효과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효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성령님이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성령님이 오셨지만 그 능력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전혀 삶을 이기는 데 사용하지 못하고 그 능력을 전혀 이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풍성한 삶을 주신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을 고착화시키고 거기에 머물러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을 소멸하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풍성한 걸 주셨는데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에 충분히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충분히 그러한 승리를 얻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이 필요해요. 그 훈련이 필요해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 하늘의 영광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걸 우리가 늘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그분이 모든 능력과 권능으로 내 안에 충만하게 계신다는 걸 인식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그분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오늘 그분께 그 삶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내가 그분 앞에 충만함을 내 삶을 내어드려 그분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삶을 즉각적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요. 그렇게 살기를 내가 원할 때 내가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을 내 안에 충만하게 하셔서 그 믿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발휘하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지만 내가 그렇게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기 원할 때 어떻게 해요?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래 용납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선포하고 상황과 환경을 돌파해 나가는 삶으로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믿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발휘하며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그분과 동역하고 그분과 함께 날 때 나타나는 우리의 삶의 역사이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우리 안에 이미 풍성한 것을 주셨어요. 지난번에 이영 집사님과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안에는 이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는 것만큼 우리 지난번에 아레카야제를 우리가 예를 들었지만 이미 커가는 만큼 풍성한 분량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분량만큼 자라는 것과 자라지 못하는 것은 무슨 차이예요? 성령님과 얼마나 동역하고 함께하느냐에 따라서 주어진 용량을 충분히 사용하느냐 못 사용하느냐가 우리 각자에게 달려있는 거야. 우리 안에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한 거야.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함으로 찬송함으로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 안에 찬송을 부름으로 활성화시키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에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돌아와서 우리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하시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뭐래요?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오늘 여러분 우리 찬송 우리 함께 찬양했잖아요. 우리 네 번째 찬양 그게 뭐죠? 지극히 높으신 주.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는 일어서고 그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오직 우리가 해야 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삶의 방향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요. 여러분 이것저것 다 모르겠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돼요. 이것저것 어떻게 살아가는지 모르겠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마음을 열고 그분이 내 삶을 지배하여 통제하여 통치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의 문을 열면 그분은 우리 안에 즉각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훈련하는 것이 필요해요. 눈을 감고 여러분 직장이 있든지 가정이 있든지 조용히 눈을 감고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서 당신이 충만하여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가 기능하며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세요. 내가 이 아이들과 우리 자녀들과 함께 관계를 맺을 때, 내 직장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세요. 내 마음의 문을 엽니다.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즉각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할지 기다리십시오. 어떻게 할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감동이 오시는 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기름 부으심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그 기름 부음은 절대로 증가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 기름 부음은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우리 19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 충만함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는 비결이에요. 뭐라고요? 첫 번째,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신령한 노래 불러요. 여러분, 노래, 찬송을 부르는 게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두 번째,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어떡하라?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할 것 없는 것 투성이잖아요.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으로 충만해져요. 여러분, 감사하지 못한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일하실 틈이 없어요. 감사해야 돼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필요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셔서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바꿔나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을, 능력을, 권능을 내 안에 주셔서 내가 얼마든지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용하기만 한다면 그 권세가 나타날 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내가 믿고 사용할 때 나타날 줄 믿고 내가 그렇게 사용한다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해요? 서로 피차 복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존중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를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들을 존중해 주고, 여러분들 자녀를 존중해 주시고,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존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어요. 존중하는 거. 남편과 아내가 서로 존중해 주는 거. 성령님을 존중하는 거.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선물로 주신 것, 우리가 믿고 누구든지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받을지 안 받을지는 각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미 받았다면, 우리 안에 권능이 있다면 그 권능을 쓸 것인지 안 쓸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받기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주실 것이고, 이미 받은 사람이 쓰기를 원한다면 사용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충만해지기를 원하면 그분 너 안 돼, 넌 자격이 안 돼, 그러지 않는다고 했죠? 여러분, 자격이 뭘로 주어졌어요? 자격이 뭘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자격을 능히 충분히 필요 충분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셨어요. 그분으로 우리에게 모든 능력이 충족되었어요. 모든 조건이 충족되었어요. 안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구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나를 뭔가를 황홀하게 만들고 나에게 어떠한 그 능력이 막 힘으로 알통이 막 울끈불끈하고 나에게 뭔가 그렇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뭐든지 할 수 있는 믿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충만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졌다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을 통하여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용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충만해져. 저거 되는 거네. 성령의 환경이 믿음으로 선포할 때 바뀌어질 것 같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낫겠네. 나는 이미 나았다라고 그분이 채찍에 맞으면 나았다라고 말씀하시면 난 나았네. 죽었다 깨어나도 믿어지지 않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거하여 우리 가운데 운행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들이 믿어져 우리 안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시인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이 믿음은 우리 안에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생각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꿔 우리의 삶을, 생각을 새로운 생각으로 우리 안에 말하게 하고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환경은 바뀌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경험해 봤잖아요.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원에 가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황과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바뀔 거라고는 확신이 있고 기도하면 변할 거라는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원에 가서만 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받는다고요? 내가 이미 그 권능을 받아서 내 안에 그 발전기가 돌아가게만 한다면 우리 안에 얼마든지 우리 가는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차 안에서, 여러분들의 직장 안에서 어디서든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것이 있어요. 돌아가도록 해야 돼요.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예전에 저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것이 너무나 이해가 돼요.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걸 보면 항상 하시는 거야. 예, 예배될 때도 하셔요. 왜요? 성령이 충만하려고. 성령님을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안 떠나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뭔가 구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분과 교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억지로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뭘 우리가 억지로 할 게 뭐가 있어요?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결을 아는 사람은 기쁘게 하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거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통해 효력을 내고 능력을 나타내고 그분의 삶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을 신적인 권위 안에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셨는데 그게 얼마나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걷기를 즐거워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임 때마다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임하기 전에 여러분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임할 때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영으로 방언을 받으신 분들은 방언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방언으로 기도하시 못했다면 방언 받기를 구하셨으면 좋겠고 아니면 마음으로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날은 성령의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교회가 부흥할 수 없어요. 여러분 혼들을 이겨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각자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제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 안에 두나미스 능력과 권능을 주신 하나님, 우리 안에 크라타이오 활성화되기를 성령을 통하여 활성화되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안에 그 성령님으로 활성화되기를 오늘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시간 여러분들 구하면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단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도 단지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아주 단순한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령으로 하나님 우리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할 때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내일 또한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시간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준비가 끝났다면 그분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